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너무도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이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주 못 보니까 조금 반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합당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10월 한 달간은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기도해 보셨나요? 네,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도하신 분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요? 기도해야 돼! 라는 그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은요. 저와 기용 전사님, 찬샘 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식적인 배움을 넘어서 정말 내 삶에 멈췄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도의 습관을 쌓아서 기도의 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한 제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정형화된 기도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왜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던 사역을 마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던 그 모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먼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장면을 산상수훈의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요,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산상보훈, Sermon on the Mount 라고 부르는데 그 한가운데 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문학적 구조로 볼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부에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리고 6개의 청원들, 청원 아시나요? 탄원, 청원, 패티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송영, 찬양, 독솔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6개의 청원은요,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선 3개의 청원은 당신의, 세번역 성경에는 그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뒤에 3개의 청원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 중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의 초청이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아버지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지난주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6가지의 청원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한된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 6가지의 청원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그 구성을 이해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물론 기도가 훈련되신 분들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아까 X라는 방법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순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간혹 제가 기도하는 것들, 누군가 기도하는 것들을 볼 때 안타깝게도 자신의 간구에만 치우쳐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청원들이 3개 나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상기시킨 다음에 먼저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요, ESV 성경으로 본다면요, 이와 같습니다. Pray then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영어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뭐죠? 반복되는 단어. Y로 시작하는 단어. Your이죠.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물론 기도는요, 나의 마음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내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요, 기도란 나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옮긴 후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고려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깊은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기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3가지의 petitions, 청원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이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가지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로 요청하라고 하신 그 우선적인 요구사항은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거룩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당시 사회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요, 구약의 율법 안에 포함시켰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손을 씻거나 목욕을 재개하고 목욕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청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는 간구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청원으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동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종말론적 관점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요, 현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주일 설교처럼요, 우리는 멜번이라는 지역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마치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현실의 바쁨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기도예요.
이 세상의 불의함과 온전하지 못함, 거짓됨과 추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심과 신실하심과 통치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직도 끝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얼마 전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3,000명이라는 생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7,00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시작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기보다 전쟁이 났는데 내 주식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나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기름값이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는 나의 현실적인 것에만 초점을 놓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만 하나님께 하라고 내 뜻만 어떻게든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간구에서 예수님께서 단언하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말씀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루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늘은 순종하고 있지만 땅에서는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시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중 한 가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A인가 B인가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내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순종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부류의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가 니네 그런 필요들 세속적이야, 필요 없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올바른 모델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머지 세 가지의 청원은요,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두 번째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해봐야겠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요. 아 맞다, 그거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필요와 원함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그냥 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필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는요, 매우 간단해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셨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의 식량, 아니 1년의 식량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무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금세 조금 여유가 생기고 어려움이 아니라 풍요로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요. 뭐 헬로프레시 이런 거는 바로 아침마다 먹을 게 만나처럼 오잖아요. 일주일치가 다 오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날마다 처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시스 프롤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왔던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고아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구호단체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당시 고아원에 있었던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식사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단체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이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다음날 밥을 먹지 못할까 봐. 오늘 하루 세 끼 다 먹었는데 내일은 먹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한 고아원에서 일하던 스태프들이요, 직원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손에 빵 한 조각씩을 쥐어줄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빵은요,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에서 손에 쥐어준 거예요. 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손에 빵을 쥐고 잔 아이들이요,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마치 애착 인형처럼 빵을 들고 잠을 자고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매일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니까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예화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서 인간은 안도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속되는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구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불안하고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그에게 아뢰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도 내 삶에 공급하고 계시는, 오늘도 내게 채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기도는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주목하게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일매일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가운데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 이유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그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간구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죠.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요, 빚으로 번역하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죄,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죄라는 단어 위에 이제 주석이 달리고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것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죠.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종은요, 주인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요. 애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6조에 가까운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은 종은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 내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현재 화폐로 계산해 보면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6조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7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자신이 용서해 준 종에게 화가 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청원과 빚진 자의 비유는요,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죄 용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죄 용서를 구하며 또한 나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한 존재이고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함받았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나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단련시키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악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밀 까부르듯이 너를 가져가려고 너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악한 계략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나와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 있어서 악한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보통 학자들은요,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 이 송영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관례상 그 송영으로 마무리했다고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집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든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송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처음 하나님께 초점이 있고 다시 우리의 필요를 구한 다음 그 다시 마지막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구, 나의 원함,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내용이요, 너무도 많은 내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평소 준비하는 설교의 원고보다도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한 가지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에, 고정하는 것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초점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초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초점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델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